바울의 설교를 들은 회당 사람들이죠.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이죠. 이건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이 두 부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신자, 불신자를 나눕니다. 이건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전파되는 것이 목사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본래 설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건데요. 대언하는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첫째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적 분위기는 믿습니까? 아멘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기 때문에 비판이라 그럴까 생각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요.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반박하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믿음이 더 굳게 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인식이 자꾸 자라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는 것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받는 게 아니고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 핍박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점을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불신 세계 사람,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믿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자리에서는 유대인들이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쉽게 구분하지만 당시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는 바울 일행들을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단도 있잖아요.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굳게 믿는다고 하는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은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저 말미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된 사람들이 무슨 원인인가 이런 점들을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누구죠? 본문 먼저 보죠.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니라. 여기 그들이 나갈새 이건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바울 일행들이 이제 바울이 설교가 끝났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이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고 청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방금까지 한 설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말씀을 받아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방금 설교를 길게 했던 내용들을 다음 안식일에도 하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를 하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첫째. 그리고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흩어져 버리지 않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당 모임이 끝난 후에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두 사도를 따랐다 하는데 이건 함께 질문도 했을 것이고 또 사석에서 말씀을 놓고 교제했을 것이라 이건 충분히 짐작이 가죠. 마치 우리가 예배를 패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질문할 수도 있겠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고 바로 흩어지지 않고 앉아서 두런두런 교제하고 하는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이죠. 바나바가 사도로 지칭하지 않는데 여기서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다 사도로 지칭을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말했다고 하죠. 더불어 말하고 이건 대화했다는 말입니다. 교제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교제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속의 은혜이죠. 성경에서 은혜라는 건 다 구속의 은혜와 직접 간접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고 구원의 은혜를 취했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습니다. 이것을 끝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건 감성에 젖어 있으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라 또는 방금 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런 말씀으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고 그 안디옥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합니다. 이는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냈을 것 아닙니까? 전도이죠. 그래서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비상시기입니다. 사도시대 때에는 비상시기여서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다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비상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당시의 땅끝인 로마 혹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게 제1의 원인자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설교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근데 당시는 독특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건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스스로 증명했다, 스스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스스로 영생 얻을 자인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영생 얻을 자는 분명하게 자증하죠.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역에 주의 말씀이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이건 먼저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전파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듣고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해라, 전해달라 했고, 그리고 바로 흩어지지 않고 말씀을 놓고 교제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전도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받아서 믿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는 이제 쫓아내버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44, 45절을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말씀을 받는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적이죠.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인데 해당 예배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자리이죠. 마음에 가득했다. 마음자리이죠. 마음 바탕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은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출처를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인, 말씀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것. 이건 그 근본 원인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하죠. 바울이 말한 것, 바울이 설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이게 말씀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게 말씀일까 하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과연 말씀일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비방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는 저 뒤로 가면 핍박합니다. 본문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기 경건한 기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 중에는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지칭받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 핍박하는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그 지역에서 벗어날 때까지 사정없이 박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오랜 전통, 역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구약 교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받고 믿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때때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잠깐 짚어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설교를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핵심을 잠깐 생각하죠.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죠?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놓고 전했죠.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경영해 가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켜서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딱 참여해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죠.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행진해 나가는 쭉 설명을 하면서 다윗 왕국까지 설명을 하고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설교하죠.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메시아의 예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고한 그 이후에 이어서 한 설교가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또는 그리스도다 한 거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현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당 예배에 참여한 유대인들의 선조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꼭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설교를 그렇게 해나갑니다. 구약의 쭉 역사를 얘기하면서 구약의 다윗 시대 때 예고했던 또는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지를 얘기하면 너희들은 다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함을 설교했습니다. 의롭다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맨 처음으로 나온 구절이 지금 바울이 한 설교, 의롭다 함, 칭의를 말하죠. 여기 맨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힘써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를 믿고 가는 데서 의롭게 된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 유대교회,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아주 바르게 지적한 건데요. 유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만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도 율법을 지키고 가는데, 힘써 지키고 가는데 내 힘과 꾀로 지키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구약시대의 율법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갈 때 자기 힘과 꾀로 지키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놓고 보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 힘과 꾀로 지키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바울의 설교를 잘 보면 그것을 지적한 거거든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힘과 꾀로 지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꾀와 힘으로 지키고 산다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만큼 알아서 가령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삶의 현실로 가서 살아가다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행보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으면 여기까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의 현실로 나가서 살다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더 배우고 더 배우고, 이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 이후에, 그것도 몇 가지 조항들인데요, 율법 이후에 그 율법을 놓고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하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선지자들의 그 글들, 가르침, 설교는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다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노릇할 수 있다 하는, 거기에 맴돌았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배워서 알았으니까 더 배울 것이 없다 하는 시기 되면 유대인들처럼 유대교가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미에 가서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을 적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바울이 말한 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말씀은 안 믿을까 하는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찾으셨으면 2절부터 볼까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바울이 말한 건데, 그들이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닌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 테두리에서 점차 벗어나서 점점 알아가는 행보에 있지 아니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자꾸 알아가는 노선에서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면, 자꾸자꾸 알아가는 터 위에서 하지 아니하면 힘써 하는 그것이 자기 힘과 자기 꾀로 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알아서 하지 않게 되면 자기 힘과 꾀로 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자기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뭐 어떻게 하자, 우리 아이를 예를 든다면 학교를 다닐 때 네가 좀 아프니까 오늘 학교 가지 마, 학교 안 가는 것이 좋겠어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다 나았어요. 근데 여전히 학교 안 가요. 아빠가 학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왜 학교 안 가? 하니까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말에 대한, 말만 붙잡고 순종한 것 같은데 결국 불순종한 것이죠. 말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죠?
불신자들과 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죠? 인식이 다르죠. 행위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삶은 두 번째 문제고, 첫째는 인식의 문제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이 인식이 자꾸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인식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자꾸 알아간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러라고 성경을 66권 방대한 내용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리 걸음을 하면 이건 불신자와 똑같죠. 불신자는 그저 보고 듣고 학습한 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발전하는 것이 없죠.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근데 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의 뜻을 명료하게도 알고 또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것을 멈춰버리면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죠.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요.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고 가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이는 열심히 자기 꾀와 힘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를 힘입어 믿고 살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믿고 가면 그리스도께서 자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관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시대에든지 대언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자꾸 있어서 알고 간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인데요.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끝이 아니고, 믿고 가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인격관계이니까 자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알아가는 것, 인식이 자꾸 변화되고 인식이 자꾸 지식이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지식과 다른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알아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쓰셔서 우리의 인식이 아주 개통을 서게 하고 그리고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꾸 알아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었지 그와 관련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는 의롭게 된다는 말인데 이건 아마 유대인들이 처음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요. 의롭게 된다. 칭의라는 구절이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안 받은 결과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 선교로 방향을 돌린 원인입니다. 근거 구절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설명하죠. 그런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합니다. 그 뒤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직접 인용해서 말했는데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합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결국은 쫓아내버렸습니다. 경건한 귀부인들을 다 동원하고 그 신의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이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죠? 박해하고 사정없이 박해하고 쫓아내고 하는 여기에 맞상대하나요? 막 박해하고 쫓아내고 하니까 담대하게 맞대응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곳이 한 곳도 없어요.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말씀을 전하다가 받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이건 발에 티끌을 떤다는 건 이제 관계를 끊어라. 그 뜻입니다. 상관없다 하고 관계를 끊어라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물론 여기 안디옥에서는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옮긴 겁니다. 박해를 한다고 덮어놓고 옮긴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더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상대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할 일이 끝났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지 않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반박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박해를 하고 쫓아내고 했다는 겁니다. 왜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말씀은 받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이죠? 말씀을 중단 없이 자꾸 공급을 받고 하는 일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깨달아가야 하는데요. 앞에서 불신자와 신자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불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일 앞장서 있는 목사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계속 공급하는, 심부름하는, 대언을 하는 일이 목사에게 일차적으로 있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다 힘써 공급을 받는, 이것을 중단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믿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도 자꾸 변화된 족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몇 가지 알고, 어느 정도 알고 하니까 다 된 것처럼 하고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예배 안에 찬송, 기도, 헌금 반복해서 하고 하면 이게 종교 행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 행위를 하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유대교인들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종교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고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째로 목사가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좀 긴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매우 참 어려운 걸음걸이인데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지만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건데 매주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절을 하는,
절배자를 써서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의 예배, 공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객관적으로 확증을 못해요.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걸 어떻게 확증하느냐 하는 문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절을 해도 친구처럼 안녕 이렇게 하면 네 이놈 하고 불러서 야단하고 고치고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셨다 하는 확증을 못한다는 건 미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천국이라는 것도 죽으면 가는 저쪽 동네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천국의 왕으로 이 지상에 천국이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할 점이고 또 우리 가까이에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구약 건물 성전을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당을 성전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이건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다 뜯어고친 건데 아직도 못 벗어난 이런 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 신약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 경영의 방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점들 우리가 알고 있다지만 좀 더 많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어 놓을 때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삶이 자꾸 힘있게 바꿔 갈 수가 있습니다. 인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작심해서 3일은 살는지 모르지만 또 원상입니다. 작심해서 살고 원상이고 기독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런 점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잘못 살아서 그렇다. 삶은 나중 문제예요. 우리 인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힘써 지키는데 내 힘과 꾀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인식이 자꾸 풍성해지면 삶이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그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지지자도 있지만 반대자도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옵나이다. 특히 주님을 믿는다는 유대교가 반대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오늘 저희도 말씀을 발전적으로 자꾸 알아가지 않고 그저 몇 가지 지식으로 다 알아버린 것처럼 하고 가면 종교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옵나이다. 교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말씀을 깨달아가지 못하고 그만 정체되어 있으면 아주 고착화되고 그러면 결국 종교 하나로 남아버리는 것을 저희가 늘 인식하고 경건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